14장 51절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신약성경 81쪽에, 제 성경은 81쪽에 있는데요. 저는 한영 성경을 쓰기 때문에 한두 페이지 다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 52절 이제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미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미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제가 이 장면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 벗은 몸으로, 발가벗은 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남자가,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살 쫓아가다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막 도망합니다. 누드, 나체로 막 도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고 가장 짧은 성경에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은 두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51, 52절입니다. 어떤 청년이 빨개 벗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걸려서 벗은 채 도망간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세기적인 역사적으로 너무 귀한 마가복음의 두 줄이 살짝 숨은 듯이 들어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앞뒤를 조금만 보면 그 이전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와서 뭐 선생이요 그러면서 살짝 키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다스 키스입니다. 여러분, 저 배신자의 행동,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주다스 키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편안하고 좋은 척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을 때, 그럴 때 한마디로 요약하는 언어가 하나 있는데 주다스 키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화가 난 어떤 제자가 그 사람도 익명으로 칼을 뽑아서 귀를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어떤 청년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쫓아가다가 들켜서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학자들은, 그리고 성경을 carefully 읽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는가, 벗은 몸으로 들어간 그 청년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성경에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저자입니다. 오늘은 마가를 사용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체험하는데 거기가 어떤 장소라고 그랬어요. 어떤 장소. 그런데 그 어떤 장소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가는 그렇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마가는 아마 마가의 어머니가 제법 큰 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평소에 집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핍박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꼭 자기 집을 제공할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가진 여성이 아니면 절대로 자기 집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뜻이 아니고 목숨을 건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거의 목숨을 걸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알고 봤더니 120명 정도 모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이 12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초대교회 때 120명 정도의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은 꽤 잘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정도를 갖추고 살기까지에는 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걸리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도 그 집을 제공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질 거, 잃어버릴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 제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요, 정말 누가 줘도 안 가져가는 중고차를 다 타고 다닐 때는요, 안 잠그고 다녔습니다. 누가 열어보고 도와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그냥 안 잠그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걸 차라고 다니라고 누가 혹시 위로금이라도 넣어줄 것 같아. 아, 그런데 이 새 차를, 이 세계적인 엘란트라를 한 뒤로 제가 잠궈요. 이 귀한 차 누가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잠글 필요도 없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잃어버릴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칠 수 있다는 또 한 가지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그 장소에 모였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려면 이분은 굉장히 깊숙하게, 아주 깊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문제는 그 장소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마가가 예수님이 잡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젊은 혈기에 혹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예수님이 잡힌다는 장소에 가려고 하는데 이유는 전혀 모르겠어요. 왜 벗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There is no any evidence about it, about the awkward situation. 그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자기를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몰래 쫓아가다가 들켰어요. 그래서 예수 일대기 중에 이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사실은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영화를 만들려면 이 장면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이 장면이 처음에 나왔다가 마지막에 다시 나오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들으시고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벗고 도망가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벗고 도망간 청년의 눈에 보인 하나님의 손.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가를 지난 4, 5년 동안 끊임없이 묵상하다가 드디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쓴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마가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소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마가가 은혜를 받은 뒤로 가장 그의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가 도망갔지.
그리고 마가의 생애 전체는 자기가 도망가고 보지 못한 장면을 수집했다는 것. 내가 보려고 했다. 도망간 내 주님의 어떻게 당했는지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다시 어떻게 됐단 말이야? 어떻게 됐단 말이야? 본 사람마다 예수님의 기록을 커넥트해서 피 같은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인간도 예수님 앞에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의 생이 변화가 되면, 도망갔던 사람이 변화가 되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는요, 예수님의 고난받은 장면에 도망가 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모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죽게 했는가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입니다. 마가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에 관한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장이 없을 정도로 믿음을 강조하는 장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벌거벗고 도망간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가는 두려움이 있었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간 거예요. 마가가 나중에 마가라는 특별한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어딜 가냐면 전도를 같이 떠나요. 여러분, 전도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간다면 이 마가는 꽤 알려진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글쎄 마가가 중도에 돌아가 버려요. 이게 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같이 갔다가 중도에 힘들다고 가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3명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도 어른이니까 바울도 짐을 별로 안 졌을 텐데 주로 어려운 일은 이 청년 마가한테 시켰을 것 같아. 네? 근데 이 마가가 그 어려운 걸 지고 가다가 어렵다고 가버리니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낭패를 당하겠어요. 여러분, 젊어서 짐 지고 가다가 그냥 돌아가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셋 중에 하나가 빠지는 건 30%가 빠져나가는 건데 그 중에 0파워가 빠져나가면 이 두 사람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군에 갔는데 200km 행군을 했습니다. 200km는 서울 대전보다 멀다 그랬어요. 그때 떠날 때는요, 전부가 이렇게 몸이 생생하니까 뭐 소풍 가듯이 가요. 뭐 먹을 것도 좀 담고 뭐 그러는데 점점점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게. 그러니까 막판에 또 다시 다 빼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는 이렇게 미국 갈 때는 언더웨어가 팬티가 한 3장 정도 가져가게 돼 있는데 그 여행 일정이 한 일주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다가 아무리 청결한 군인도 한 장만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여정 중에 비도 오고 막 그냥 저기 진흙탕에도 가야 되고 이런 여정이 비록 있어도 한 장으로 못해요. 그리고 또 그 가기 전에는 다 한마디씩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낙오되면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해요. 이제 저희도 소풍 가듯이 떠났는데 첫날 지나고 나니까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이 전우들이 아직 전쟁에서 싸운 적이 없는 의리로 뭉친 전우회는 아니죠.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가 비틀비틀해갖고 아무래도 총을 하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총 무게가 대단히 무거운데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건 들어줄 게 아니야. 지금 나도 죽겠는데 이 총을 어떻게 들어줘요? 저 서너씩 돌아가면서 조금씩 하는데 이거는 총 몇 개는 편하게 가는 것 같아갖고 들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는 다 이렇게 의리파들이 다 나고 하는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런데 힘들 때 하나가 이거 짐을 안 진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 사이가 좋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야,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그래. 왜냐면 바나바하고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안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인하여 심히 다투고 성교회로 따로 가요. 여러분 이걸 교회사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교단 분열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갈라지는 건 교단 분열이에요. 그거는 교회 정도가 아니고 교단이 분열돼요. 근데 교단 분열의 원인이 뭐예요? 인사 문제. 누구 쓸 거냐 말 거냐. 요즘 오늘날 교회가 왜 갈라져요? 누구 쓸 거냐 말 거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인사 문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요. 마가는 제가 볼 땐 이런 사람이에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눈으로 보고 배운 건 많아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위대한 문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가치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 정도의 클레버, 그 정도의 이 브레인, 그 정도의 똑똑함으로 문장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마가는 대단히 브릴리언트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용기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참을성이 없어요. 이게 중간에 선교여행 갔다가도 돌아오고 쫓아가다가도 도망가고 하는 면이 있는데 이 마가가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게 나다라고는 못 썼지만 자기의 시크릿을 두 줄로 남긴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이 규절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가 모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3번 연속해서 8장 30절 부분, 9장 30절 부분, 10장 30절 부분에 3번 연속해서 내가 잡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갈 것이다 3번 말했는데 언제 말했냐면 8시 반, 9시 반, 10시 반 그렇게 외우면 8장 30절, 9장 30절, 10장 30절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3번 정도를 연속 말한 데가 그거예요. 마가복음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유난히 마가복음에서는 그거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Don't reveal the secret. 그래요. 메시아라는 말 하지 마. 계속 메시아를 숨기고 있는 듯 합니다. Secret. 그게 뭐냐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분이 military, 어떤 전투적이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는 컨커러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시크릿이 하나 있는데 It's God's secret, 하나님의 시크릿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지만 죽을 것이다.
그 죽음 속에 엄청난 구원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세크릿, 마가는 드러내지 않아요. 비밀로 해요. 숨겨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죽는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죽는다. 처참하게 죽는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마가가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마가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마가는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무기력을 통해서 알아요. 마가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믿음 없음, 고난받기를 꺼려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지 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마가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마가복음이 만약에 주후 70년에 쓰여졌다고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명백하게 밝혀놓은 이 사실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르려고 작정하고 그냥 본인에게는 본인의 구원은 십자가와 고난이 없이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2000년 동안 장님이 되기로 결심한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마가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장님된 크리스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초청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적절한 사명이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의 상태를 상상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는 제가 가끔 마가 심정을 생각해. 마가는 절대 그냥 쓰지 못했어요. 이 두 줄에 표현되는 이 순간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회개의 과정입니다. 끊임없는 회개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도망간 자가 다시 그 자리를 수집해서 쓰면서 저는 마가복음을 쓸 때 한 번도 마가 심정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마가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울면서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격에 감탄을 하면서 남겼어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깊고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사실을 남겼어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마가복음에 보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것은 마가의 마음의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할 뿐이에요. 자기 이름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앞에 누가 감히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마가가 이 사람을 단순히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게 나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귀를 자른 사람도 구태여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저는 확신해요. 마가는 그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도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이 나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죄가 기독교 복음 안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받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속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결정적인 실수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인생은 그 일의 회개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의도적으로, 구태여 인위적으로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회개하면서 살고 회개의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역사적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은 그 기록 앞에 엄숙하게 그 기록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 순종할 겁니다. 그게 마하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앞에 혹시 혼입을 뒤집어 쓰고 겁쟁이처럼 쫓아가고 있었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 이 고난을 발견하고 마가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벌거벗고 도망가는 내가 아니고 눈물로 한자 한자 회개의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삶의 출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사람들이